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오늘 제목입니다. 감옥 안에서 시작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 이 시대는 더더욱 많이 힘든 시대고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발달하고 나라도 발달하고 학문도 발달하고 의술도 발달하지만 힘든 사람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말보다는 어려운 말들, 힘든 말들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오늘 제목에 보니까 세계복음화를 시작하는데 감옥 안에서 시작을 해요. 세계복음화를 시작하는데 우리 상식에는 좀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힘이 있으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다못해 지구를 먼지처럼 보시는 하나님인데 이왕 세계복음화 할 거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라면 아주 이렇게 시원하게 좀 자유롭게 잘 하면 좋겠는데 감옥 안에서 그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 안 되는 상황, 어려운 상황. 근데 세계복음화가 돼요. 그 증인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봐왔어요. 1장부터. 근데 한결같이 나중에 보면 확인되겠지만 한결같이 가능하고 되어지는 상황은 없어요.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들고 갇히고 쫓겨가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음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바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막히지가 않습니다.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아이러니인데 하나님의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답만 내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되는구나. 그때부터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궤도 수정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갈등, 어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지만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진짜 것을 알려주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만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힘 따라 내 노력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당연히 내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학생들이 공부해서 대학 갈 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가 하고 싶은 대학, 내가 가고 싶은 거기에 이렇게 가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안 되면 좌절하죠. 왜 그렇게 되냐? 시작이 나예요. 생각의 시작이 나예요. 마음의 시작이 나라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좌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학교 가고 대학 갈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취직할 때도 또 똑같아요. 패턴이. 취직할 때 또 내가 결정해요. 돈 많이 주는데 연봉 센데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아요. 주인이 하나님인데 또 결정하고 갑니다. 또 좌절합니다. 또 방황합니다. 취직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데 질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합니다. 그럼 결과는 똑같아요. 또 좌절합니다.
똑같은 결과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원인은 하나예요. 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생각의 시작이 나. 마음의 시작이 나. 그것만 바꾸면 돼요. 우린 바꾸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처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이미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주인이 바뀌었어요. 중요한 건 바뀐 주인을 내가 안 믿어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는데 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생각 그대로 생각의 시작이 나에서 시작이 돼요. 마음의 시작이 또 나에서. 그럼 결과는 또 똑같아요. 또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큰 문제면 큰 한계, 작은 문제면 작은 한계, 계속 시작이 바뀌면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 그래서 내 생각도 주인은 하나님 거. 내 마음도 주인은 하나님 거. 그러면 됩니다. 주인만 바뀌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내가 무능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고 내 연약함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조금만 시작하세요. 우리 기도 카드 있죠?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라는 건 나의 하나님, 주라는 건 나의 주인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게 모든 목회자, 모든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인이기 때문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응답에. 나중에 우리가 보면 확인하겠지만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 환경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넘어서게 됩니다. 주인만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도 자꾸 까먹어요. 목사인데. 저도 자꾸만 제가 주인 되려고 해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자꾸 해요. 그래서 이게 나구나. 자꾸만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성공한 경험이든 실패한 경험이든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또 시작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침마다 계속 고백합니다. 저도 눈 뜨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이 땅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훌륭한 책도 진리 아닙니다.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의 말도 진리 아닙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익이 되면 다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성공했다고 하면 다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의 시작이 나기 때문에 또 좌절을 맛보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저주 재앙의 시작이 되는 고통의 시작이 되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만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문제를 맡깁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제 주인 되어 주셔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우리 인생의 승리가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승리하게 하옵소서.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자꾸 나를 주인 되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나를 주인 되게 만드는. 그리고 나서 또 고백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감고 씁니다.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내 안에 사람 원망하지 말고 문제 탓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럼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사이의 축복의 통로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잖아요. 우리 낮 시간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직장, 똑같은 만남인데 눈이 바뀝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래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문제로 봤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응답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서 유력으로 광풍이 불었잖아요. 태풍이 불었잖아요. 태풍이 불어서 배에 있는 사람이 방향에 배의 키를 잡지 못하고 떠밀려 갔는데 두려움에 떨면서 딱 가서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이게 지도를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요. 지도를 보면 이쪽 지중해 끝에서 이 이스라엘 이쪽 그 터키 밑에 쪽에서 태풍이 불어서 배를 막 몰고 가는데 딱 그 멈춰진 멜리데라는 섬은 이탈리아, 지금의 이탈리아 그 반도 있죠.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그 구두처럼 생겼습니다. 구두처럼 생겨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구두 밑바닥 밑에 있는 섬이 멜리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태풍이 불어서 갔는데 이탈리아 로마 근처까지 갔어요. 노젓고 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갔습니다.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은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망하는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는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 것으로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어 간다는 것을 바울의 여정을 통해 보게 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확하게 땅끝까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정은 바울이 자기 머리로 계획한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계획 세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안 보이면 멈춰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보여주실 때까지. 근데 그게 시간 지나고 나면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여정은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지만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27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딱 정확하게 그대로 되세요. 배만 망가지고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44절에 거기에 초점 맞춰서 기록을 합니다. 27장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 말 뜻은 누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대로 다 되는구나. 정확하게 배는 다 망가져서 못 타요. 그래서 수영 잘하는 사람은 수영해서 가고 수영 못하는 사람은 널빤지에 의지해서 276명이 정확하게 다 살아나요. 이만큼 하나님이 정확합니다. 그 말씀 성취의 여정 그대로 바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배를 탄 275명의 믿음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그 275명의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바울의 믿음으로만으로 충분히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나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 내 가족 살릴 수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 내 후대 살릴 수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 내 직장 직원들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원망할 것도 없고 사람 원망할 것도 없고 내 믿음이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까? 주인이 바뀔 때. 내 능력도 아닙니다. 그렇죠? 내 힘도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주인만 바뀌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집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것처럼, 그렇죠? 똑같아요. 바울의 여정을 보면 예수님을 너무 닮았어요. 예수님을 너무 닮았어요. 지난주에도 그 멜리데 섬의 추장, 보블리오라는 추장 아버지 열병과 이지를 고쳐줘요. 예수님의 그 장면 가운데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꾸짖으며 이렇게 치유하셨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니까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치유가 돼요. 그리고 그 뒤에 결과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와요. 그죠? 그리고 그 동네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치유는 아주 중요한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똑같아요.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 갔을 때 추장 아버지 병을 고쳐주고 그 섬에 있는 다른 병든 사람이 나와요. 고침을 받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겠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그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적 그대로 바울의 여정 속에 나타납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내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을 뺄수록 좋아요. 그 프로 선수들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 아마추어들은 운동할 때 막 힘이 들어간대요. 근데 프로들은 오히려 힘을 빼야 경기가 잘 풀린대요. 그렇죠? 우리가 힘을 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될 때. 그래서 바울의 가는 여정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여정 그대로, 증거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가라. 바울이 그대로 갔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이 그대로 갔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 믿는 게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그대로 나타나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죄로부터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가 계속.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귀신을 쫓고 영적 권세를 주세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들이 여종에게 선포합니다. 18절에 그 여종에게 이르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라고 딱 선포합니다. 그 말은 영적 사실을 정확히 꿰뚫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죠.
방언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은사를 주시고 뱀을 집어올리며, 바울이 독사가 물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요. 전도 때문에,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 때문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 말은 어떤 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을 막으신 하나님이 독사 때문에 바울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병든 자 손을 얹는 즉 나으니라. 치유의 역사를, 신유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대로. 중요한 건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냐.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자꾸 능력을 구하는데 능력 안 구해도 돼요. 방향이 맞으면 능력은 주십니다. 방향이 맞으면. 방향이 맞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서 방향이 맞냐?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십니다. 그걸 바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가는 곳에 환난과 고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더 이상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환난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문제를 믿고 환난을 믿은 거예요. 문제를 내가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환난을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환난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바뀐 거예요. 능력이 바뀐 게 아닙니다. 믿음이 바뀐 겁니다. 아, 환난이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만큼 중요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 우리 잠언 16장 3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라. 식당에 제일 많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가는 식당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식당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경영하는 식당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이 잘 되고 악인에서 뭐가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태풍이 불고 배가 파손이 됐는데 이탈리아 그 밑에 그 메리데라는 섬에 와 있는 거예요. 로마 가까이에. 하나님이 모든 걸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어갑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평생을 살아온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윗의 평생 사명이었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재료를 다 주님께 드리고 고백한 찬양이고 감사 기도죠. 다윗 인생 말년에 고백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 다윗의 감사기도가 우리 모두의 감사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 손에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도 귀도 주님 손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그렇죠? 모든 권세와 능력 주님 손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죠? 그게 복입니다. 다른 게 복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는 거 좋은 일인데 그게 진짜 복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모든 환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환난은 축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빨리 지름길이 돼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였고 흐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핍박받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는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성령 충만 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시험에 든 줄 알았는데 교회는 부흥이 돼요. 사도행전 6장 역시 1년도 안 되는데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부재 문제 때문에, 밥 먹는 문제 때문에. 그때 오히려 일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곱시사 최초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 하시죠. 사도행전 7장 순교를 했는데 그 순교자가 누구냐? 사도가 아닙니다. 첫 순교자가 이때 뽑힌, 6장에 뽑힌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평신도들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첫 순교도 스데반 집사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안디옥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속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때 이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습니다.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피가 흐른 곳에는 하나님이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순교의 피가 흐른 땅이거든요. 북한에는 2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땅을, 순교의 피가 흐른 땅이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흐른 그 현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아주 큰 중요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그때 복음박은 이 시작된 이 바울이 이제는 빌립보의 감옥에 오늘처럼 갇히게 됐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옥토가 흔들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잡았던 간수들이 그리스도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족들이 다 구원의 복음 속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8장 16절 31절, 드디어 로마에 갔는데 또 감옥에 갔어요. 또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진짜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집에서.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의 몸은 갇혔는데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지만은 사도행전 27장의 바울을 되게 좋게 봤던 율리오가
오늘 16절 이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니까 아예 이런 감옥에 가두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철창에 있는 감옥에 가두지 않고 가택연금 자유롭게 따로 둬요. 그 말은 죄인이 아닌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원래 규칙은 군인 둘을 단단하게 지켜서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군인 한 사람만 보내서 가택연금 자유롭게 이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이때 당시에 군인은 보통 한 사람이 계속 지키는 게 아니고요, 4시간씩 지켜서 24시간 돌아가는 체제입니다. 근데 지킬 때 그냥 지키지 않아요. 군인의 손이나 발목에 이 철수갑 있잖아요. 철수갑, 옛날에 로마 시대에 썼던 그거를 죄인에게 같이 채워둡니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채워놓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 복음은 그 상황 속에서도 막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전달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죠. 그리고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사실은 이 복음을 듣게 합니다. 이 로마에는 이미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먼저 만나죠. 그리고 자기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에게, 여기서 형제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동족들을 얘기합니다. 배척을 당했다. 그래서 죄가 없는데 죄수가 돼서 로마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이 유대인들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없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많다고 얘기는 들었다. 그래서 네 얘기를 듣고 싶다. 이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왜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냐?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그 선민으로 부름받은 그 마음과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소망을 두고 자기 동족들에게 오히려 더 핍박받을 수 있는데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날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날짜를 정하고 중요하게 이 시간을 정했던 겁니다.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라. 딱 사도행전 1장 1절 3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사실은 마지막에도 똑같이 31절에도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다는 얘기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 이거는 관용어구입니다. 구약 성경. 이때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임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 똑같이 전하고요. 1장 3절 똑같이 전합니다. 3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똑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 여기에 깨닫는 자, 깨닫지 못한 자가 나오게 되고 대부분의 유대인은 깨닫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6절부터 27절은 이사야 6장,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엄청난 선지자잖아요. 구약에서 복음을 제일 많이 말한. 근데 그때 이사야 말을 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주인의 음성을 듣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도,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안 듣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 다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귀에 안 들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거를 인용하는 겁니다. 그 말은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안 들었으면,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머리가 나빠서 못 깨닫는 게 아닙니다.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저는 복음 전할 때 이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말씀을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되고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고 사람의 내용이 기준이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답답함을 다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느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또 나로 돌아간다니까요. 내 생각이 나로 돌아가요. 그러면 똑같아요. 또 내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리고 또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를 해도 못 듣고 안 듣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못 들어서가 아니라 듣는데도 안 바뀌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그렇죠? 그러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내가 보던 게 진리가 아니라, 내가 듣던 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만 진리구나. 대부분의 유대인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돌립니다.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너무 잘 듣거든요. 우리가 28장 앞부분에 만났던 바울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분당에서 막 대전, 분당에서 안성까지 기차도 없고 버스도 없는데 차도 없는데 마중 나갔던 거예요. 그 마중 나갔던 사람들은요, 바울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본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을 그렇게 마중을 나간 거예요. 3년 전에, 바울이 지금 여기 도착하기 3년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기 전에 사도행전 20장, 21장 요때쯤에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 자기의 유서와 같은,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마주하는 거예요. 바울이 소문은 들었는데 누구인지도 몰라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내 가족도 아니에요. 근데 한 걸음에 달려와서 마중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가는 여정 속에 일주일 정도 그 사람들과 함께 합숙을 해요. 일주일 정도.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했겠죠. 계속. 너무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구나. 하나님의 인생 방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 할 때도 이렇게 여러 팀들을 내보내요. 전도 현장에. 그러면 어떤 현장은 반응이 있는 데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가 있고 어떤 현장은 반응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팀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쪽으로 그 다음 날은 다시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지금 길이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28장 31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성경의 그 원래 원어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단어가 있습니다. 이 누가가 이걸 기록할 때 가장 마지막 부분에 쓴 단어가 아콜리토스라는 단어예요. 아콜리토스. 이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그 단어를 누가가 마지막에 썼다는 얘기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법적으로 아무런 방해를 안 받았다는 얘기는 이 시대가 누구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예요. 그렇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로마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시대입니다.
그 로마의 법도 이 복음을 막지 못하고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도 막을 수 없고 어떤 문제도 막을 수 없고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 유일한 소원을 가지고 역사하고 행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출 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라고 나오는데요. 이 글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이태를 머물렀다는 얘기는 바울의 재판 결과를 누가는 알고 쓴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 바울이 2년 동안 여기에 머물고 스페인으로 갔대요. 꿈에 그리던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장에 보면은 바울은 지금 로마에 뭐 하러 왔어요? 재판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재판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누가는 2년 동안 있다는 결과도 알고 있는데 결과도 얘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재판받으러 왔는데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야. 2년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 않고 전달되기 위해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전달되는 거야.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받으러 왔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전달하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출 때 그때부터 진짜 중요한 바울이 응답받은 그 인생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재판받으러 왔지만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야. 2년이라는 결과 알고 있어요, 누가가. 근데 재판 결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결같이 이 복음은 막히지 않고 땅끝까지 전달돼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가야 되는, 여기에 방향을 맞출 때, 능력도 아닙니다. 방향을 맞출 때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의 승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면 승리하는 거고 안 되면 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의 승리는 멈추지 않고 복음이 전달되는 데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이 확산되어서 2000년이 지나 140년 전에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 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거잖아요. 그 말은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전달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방향만 맞추면 됩니다. 방향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능력도 환경도 미래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었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었고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우리 모든 인생의 승리의 시간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